마음 정돈하시고 잠시 기도하시면서 찬양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명절날도 하나님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이 날이 내 영혼의 가장 잔칫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자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광역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아멘. 용서 주님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운데 주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눈을 감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낭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그 끝은 반드시 승리요 면류관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다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을 얻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낙심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새 힘 얻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힘 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난 자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땅에 속한 자와 같이 아니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 얼마든지 자신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명절날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목마른 심령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방글재단의 아픈 영혼들, 병든 영혼들,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라. 아버지,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세 명이 삼심하여 기도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해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주의 손 꼭 붙들어 생명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해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다 알고요. 교회의 회복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진리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큰 교회 말고 단순히 어떤 그 모습의 부흥 말고 말씀 자체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전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명절 되면 꽉꽉 차요. 명절만 기다리는 것 같아. 네, 왜? 직장 다녀야 되니까 평소에는 기도원을 맘먹고 못 가요. 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금요 철야가 굉장히 다 뜨거웠어요. 어느 기도원이든지. 금요 기도에 벌써 방석을 쫙 깔아요. 그것도 모자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명절날 되면요, 다 심령봉성이 했어요. 네. 월요일부터 쫙, 우리 어차피 제사 안 지내니까 놀러 안 가요. 다 부흥교회에 다 와서 1년 동안 한 2번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은혜 받으려고 막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 모습 보면 너무 이뻐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전도사 때 있었는데 더 바빴어요.
명절 되면 더 바빴어요. 뭐 명절이라고 뭐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가서 인사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뭐 코로나도 있겠 영향이 있겠지만 벌써 그런 것보다 여기 기도원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성도들만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회복이 돼. 좋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명절 때도 별로 안 줄었는데 오늘 완전히 줄었네요. 슬픕니다. 다 어디 가셨어요? 어디 절하러 가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 찬양 마지막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냥 교회 숫자 말고 교회 크기 말고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면 정말로 진리로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시고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에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아버지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사감 방정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길 같은 주의 말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혼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저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사오니 오늘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원한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과 성령의 나타남과 지혜와 계시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피차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 우리 수요일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우리 복 있는 자리에, 우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거 보면 참, 복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어찌 뭐 많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항상 보면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고 교회가 크든 작든 그 복을 알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결국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제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자리를 알고 정말 이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돼. 야곱처럼 막 뺏어서 막 불법으로 뺏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름과 이 사모함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 수요예배 때에 이어서 원래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주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요예배 했기 때문에 따끈따끈할 때 한 번 더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미리 말씀을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주일날 오후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 그 몸이 안 풀려가지고 거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식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광고는 했지만 이번 주 주일 오후까지는 그냥 가정에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먹을 것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양해를 하세요. 양해를 하시고 약속했는데 목사님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 원래는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할까 싶었는데 오늘 또 땡겨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한 가지다. 영생이다. 영생.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하면 간단 1분만. 근데 영생이 복이라니까 복이 아니고 영생의 무언지를 알면 그게 복인 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썩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해요. 진짜 내 소유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이게 누가 보면 1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복을 찾아서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서 또 직업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해서 그 해에 가을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창고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다 채워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자기가 생각한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또 하나의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잘 보세요. 다 버려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복 받았다. 참 나는 참 복 받았다. 내 영혼도 참 편하게 쉬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데려갔는지 안 데려갔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따라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보세요. 거기서 한번 말씀 잘 보세요. 내 육신을 데려간대요. 영혼을 데려간대요. 영혼을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육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부자 보고 어리석다고 했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 육신이 난 줄 알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리고 이 재물이 좋긴 좋죠? 돈이 더 있으면 5,000원짜리 먹을 거 10,000원짜리 먹어요. 그래,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난데, 진짜 나가 아니라 껍데기나. 아멘? 그러니까 껍데기도 중요해요. 껍데기도 중요한데, kop데기가 중요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육체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는 걸 보면, 영혼을 위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해. 영혼을 위해서는 그냥 너무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소유에 대해서 인색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걸 어떻게 챙겨?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자기 거를 안 챙기려고 안 챙긴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바보야. 잘 들었어요. 나도 나한테 하는 소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소리를 이 땅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욕을 하십니까? 왜 나를 왜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거기다 뭐라 그러더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자기 영혼이 아니에요. 자기 껍데기를 위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9편 시간은 없지만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56절 57절. (56절) (57절) 같이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 들어보세요. 내 소유는 여러분들 다 소유 갖기를 원하잖아요. 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나는 소유가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어떤 사람은 막 머리 빡빡 깎고 나는 무소유다. 아이 그 바보 어디서? 무소유 진짜 소유가 뭔지 모르니까 무소유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뭐 다 버린다. 아니 진짜 우리는 소유를 가져야 돼.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분기시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혜롭기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부자, 진짜 소유는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이 땅의 재물,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면 이거 내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하나도 내 게 아니야.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한 거. 아멘? 그럼 어떻게 영원한 내 소유가 됩니까? 이 땅의 재물 가지고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네? 아까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의 소유, 이 땅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이 없고 좀도 썩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집, 내 영원한 집이 있는 저 하늘나라의 내 집에다가 내 소유를 팔아서 거기다 쌓아놔야 돼. 아멘? 그러면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죽어도 내 거야. 아멘. 따라 죽어도 안 썩고
남 안 주고 어리석은 줄 안 하고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멘. 믿습니까? 네. 그 주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로 믿냐 안 믿냐,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소요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고 생명인데, 근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말씀이신 예수를 보냈다. 예수를 보내서 그냥 예수를 줄 수 없고 그 피를 먼저 흘려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셨어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줬고, 이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구하고 찾아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너가 진짜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예배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다. 오늘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로서 너희가 영생이라는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구할 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복 받으러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만 안 돼. 듣고 지킬 때 내 소유가 돼. 지킬 때.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제 수요일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냥 바리새인들도 듣고 기도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듣기만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기도도 진짜 원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1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 심령의 영생이 되려면 먼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했지만 즐겁지 않아요. 맛을 몰랐다는 거야, 맛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세요 해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세상에서는 맛있는 거 먹어라 일부러 말 안 해도 다 찾아서 먹어요. 그죠? 이 명절날 되면 더 맛있는데 뭐 어디 없냐고 막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아주 여행 코스야, 코스. 놀러 다닌다 그러면 어디 맛집 탁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입맛, 자기 입을 즐겁게 하려고요. 엄청나게 난리. 근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과 우리 영혼을 정말 만족시키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느끼냐 이 말입니다. 즐거워야 돼. 근데 안 즐겁거든. 왜? 머리로 받는 거예요.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나? 맛있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뭐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구나. 먹을 줄 모르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 솔로몬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다. 야곱도
예. 야곱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선산에 가야 돼. 창녕에 있는 선산에 가야 되는데, 예, 우리 거기 보면 이제 창녕이 저희 고향이거든요. 예, 저기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장을 해야 돼. 이장. 예, 우리가 너무 이제 거기는 이제 아무도 사실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멀고 자주 못 가고, 예,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많이 안 따주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쪽으로 모시기 위해서 갑니다. 예. 가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저는 얼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딱 한 가지. 여러 가지가 감사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예. 믿음의 유산. 예. 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한번 외웠었는데 까먹었죠. 네. 참 그분이 뭐 믿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도 믿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참 안타깝죠. 네.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성경에 보면 데라의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데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 어디 있는지. 말하기 애매해. 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왜 살아 있느냐? 살아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 있는 하나님을 믿었고 살아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과거에 살았다가 지금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서 여러분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살아있고 그를 믿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시간과 상관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 데라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하게 살아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어떤 집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돈을 잘 벌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역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장사를 했는데 하도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 그러면 뭐하냐고. 그는 지금 죽어서 어디가 있어? 그의 소유가 있어 없어? 없어. 소유 없는 자는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근데 참 무슨 은혜인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멘. 아브라함 부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그 가문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참 복을 받고 참 소유를 얻고 영원한 기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참. 따라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무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여러분 시대는 몇백 년을 흘렀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를 믿은 이삭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삭도 지금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천국 가면 다 아브라함 한번 찾아보자고. 이삭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저를 봐요. 저를 봐. 뭘 이삭을 찾으려고 그래요. 네, 그 여러분 근데 이 야곱도 참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야. 그렇게 막 대단한 이삭이. 근데 실상 자기를 딱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참 복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제가 주일날 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어요.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베델에서부터. 그리고 고백한 거야.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야곱도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심령에 받았어.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와 같아서 여러분 그 말씀만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즐겁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멘? 왜 맛이 없느냐?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아무리 말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몰라요. 즐거워할 줄 몰라요. 왜? 복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느냐? 왜 맛이 없을까? 여러분 어떤 셰프가 요리사가 어떤 그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법.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재료가 따라보세요. 재료가 싱싱해야 된다. 따라서 재료가 싱싱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재료가 싱싱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아무리 요리 솜씨가 대단해도 재료 자체가 이미 썩었거나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리사는 재료를 아주 신경 써서 합니다. 자기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싼 것보다 제일 좋은 거를 찾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을까, 오늘날? 양념을 안 쳐서 왜 딴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맛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료가 좋으면 양념 안 쳐도 맛있어요. 맞아, 안 맞아? 저는 고기 맛을 몰라요. 고기를 원래 안 좋아해. 근데 진짜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양념 안 쳐줘. 생생하게 약간, 후추간 약간, 소금간 약간 해서 그대로 어떻게 하면 아주 육즙이 나와가지고 그냥 육즙이 쫙쫙쫙 흐르게 많이 굽지도 않아. 맞아, 안 맞아? 그런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한우 소고기, 나는 고기 맛을 모르니까 양념 맛으로 먹어, 양념 맛. 양념갈비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만 먹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요, 양념 안 쳐요. 무슨 양념을 쳐? 난 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 몇십만 원짜리. 네? 먹어봤어요? 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맛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살살 녹는데. 나도 안 먹어봤고. 살살 녹는. 우리 권사님 드셔보셨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진짜로, 진짜 그런 데 가면요. 나 들었어요. 코스가 여기 코스인데 몇백만 원 코스예요. 뭐냐, 한우 소고기, 진짜 좋은 부위, 그것도 마블링 샥 돼 있어가지고. 그 한 덩어리에 몇십만 원. 그래가지고 살짝 구워가지고. 우리는 평생 가도 못. 왜냐? 우리는 더 좋은 거 먹으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맛은 그보다는 더 맛있어야 돼. 아멘? 근데 왜 맛이 없을까? 똑같아,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싱싱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먹어보는 이 말씀이 싱싱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네? 재료가 다 변질됐어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진짜요. 썩었어. 냄새가 펄펄 난데, 근데 맨날 그걸만 먹다 보니까, 저처럼 한우 1등급, 2등급 막, 2 플러스 이런 거를 생전 먹어보죠. 들어만 봤지, 실제로 맛을 못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좀 낫다고 저는 가자부합니다. 아멘 안 해도 나 스스로.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이 말씀들이요 다 부패했어요. 근데 싱싱한 걸 먹어본 적이 없어. 싱싱한 걸 먹어본 적에서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원래 이 맛인 줄 알아. 이 썩은 맛. 원래 이게 냄새 푸풀 나는 거 이게 맛인 줄 알고 먹어봐도 별로 시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안 즐거운 거예요. 맛이 없어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다윗은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 나분하고 재미없고 맛대가리도 없고 졸리고 말이지. 드라마 보면 너무 막 감정이입이 돼서 막 펄펄 막 웃고 막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드라마 재미없어요. 할렐루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이렇게 빈 것도 다 목사 탓인 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으면 안 오겠냐고. 저도 방송 많이 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들을 줄도 알아야 돼. 그 얘기도 좀 할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저는 고기 맛을 모른다니까 양념갈비 해야 먹는다니까. 한우라도 저는 양념갈비 아니면 맛없어서 지금도. 말은 이렇게 해도 진짜 그 맛의 육즙을 먹을 줄 모르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진짜 싱싱한 걸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싱싱한 걸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거는 찾아도 안 봅니다.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통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세상에 한우 찾아 안 다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말씀이 다 부패했어. 아니 재료 자체가 딴 거야. 중국에 가면요 계란도 막 만들어서 먹고 소고기도 종이로 만들어서 먹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어떻게 만들 그 정성 가지고 하나 사겠다. 계란을 만들어서 먹어요. 종이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똑같아 맛이. 여러분 진짜로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다 완전히 변질돼서 사람의 계명으로. 네? 저기 미국에 요즘에 코로나도 문제인데요. 지금 몇백 명이 죽었대요. 미국의 수돗물 그냥 생 수돗물이 이름은 몰라서 모르겠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뇌를 먹는 아메바 수돗물에 그게 검출이 됐어요. 그 수돗물을 그렇게 먹었는데 뇌를 먹는 아메바가 거기 들어있어서 치사율이 97%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걸리면 그냥 97%가 죽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해서 그냥 쌀국으로 먹었는데 거기 이미 오염됐고 썩어 있는 거예요. 썩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독국물이에요. 독국물보다 더하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저기 카톡 그 사이트에 누가 들어왔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누가 또 초청을 했나 싶어가지고 그가 이게 사이트를 하나 뭐 이렇게 소개해서 올렸잖아요. 내가 찾아봤어요. 그 사이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이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막 신천지하고 비슷해요. 신천지처럼 막 일어나는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예요. 네? 다른 말로 동방번개. 동방에서 번개처럼 확 나타났다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나님 치면 딱 나와요. 얼마나 지금 이 표교 활동을 이쪽으로 잘하는지 하나님 치면 딱 그 사람들의 사이트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영화를 치면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서너 개가 다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화가 쫙 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게 없는데 기독교 영화가 막 딱 뜨니까 너무 좋잖아. 나도 조금 봤어요. 근데 조금 세련되진 않았더라고. 근데 뭐 기독교 영화인데 뭐 세련되겠나. 그래서 좀 봤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었는데 이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잖아요. 이거는 완전 신천지보다 더한 예. 그 교주가 있어. 교주. 여자를 교주로 세워놓고 바지로 세워놓고 진짜는 나 이름 까먹었다. 누군데 중국 사람이에요. 이제 60 조금 넘었나? 네, 50년생인데 그 사람이 대빵. 그 사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요 난민 신청하고요. 우리나라도 포교 활동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이 포교 당해가지고 지금 그 사이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자기 막 사이트 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차단시켜버렸지. 죽여버려? 죽이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쫓아내버렸다. 근데 내가 왜 어떻게 들어왔나 싶으니까 내가 공개를 해놨어. 공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찾다가 교회 이렇게 막 난 찾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할까. 근데 우연히 걸린 것 같아. 근데 내가 닫아놨어야 되는데 안 닫아놔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송하율인가 또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내가 또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요 가만히 들어와요. 아멘? 안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막 썩어서 볼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막,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말씀이 제대로 서 있고 진리의 말씀에 서 있으면 이단들이 들어와도 유혹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벌써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혹 또한 미혹에 홀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 되게 막 그들처럼 완전히 막 99% 나쁘지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100%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진짜 100%로 딱 분별이 돼 있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말씀을 가졌으면 그런 거 들어와도 바로 알아채려버려요. 근데 이렇게 많이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이단 비슷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많이는 안 지났지만 조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뭘 즐거워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응? 이게 얘기하면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죠? 네? 왜 대답이 안 해요? 벌써 땡이야, 그러면. 구약 말씀은 율법이고,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 신약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그리고 되게 이제 모르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들은 풍월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은 나 그걸 직접 들었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이단이야,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고 있죠? 이제 이삭도 할 건데, 야곱도 할 건데, 그 사람들 다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네? 구약 사람이죠? 그 사람들 뭐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라며. 네? 신약만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요, 구약에 옛날에 신약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잘못 태어난 것, 시대를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시대와 상관없이 구원은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원리는 같아요. 그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아주 서스럼없이 하고, 우리는 시대를 잘 탔어. 그래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의 시대에 태어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아니, 그냥 한국에 태어났다 그래도, 한국에 태어난 게 복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 북한에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한국에 태어난 게 복이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돼. 근데 시대를 내가 예수님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 안 돼? 그럼 그 이후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받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뜻, 선. 그게 아버지의 뜻이 선이에요. 선. 따라서 선. 선한 뜻.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갑니다. 그럼 벌써 째려봅니다. 나를. 무슨 저 이단 사이비 같은 게. 무슨 믿음으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가냐. 그럼 우리 행위로 간다는 얘기인가? 그게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왜? 모르니까. 찾지 마요. 모든 성경을 할 때 이 모든 성경은 신약의 구약이에요. 둘 다인데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어요. 그죠? 신약이라는 책이 없어. 다 구약이야. 다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율법도 영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영으로 되어 있다고. 율법 읽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따라보세요. 선한 일을 행할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다 율법. 따라 율법. 모든 성경은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선해요, 악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따라서 율법은 선하다. 아멘? 율법은 선해요. 그러면 왜 율법이 선하냐? 율법은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도 오해가 많은데 기록됐냐 안 했냐 이거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율법 10계명을 주실 때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율법을 듣기 전에는 알아서 몰랐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알 수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없어요. 신명기서 4장에 보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 되면 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우습게 소리 하다가 중요한 걸 다 가고. 10시까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모르니까 진짜 거기에 맛이 있거든요. 네. 우리 전사님이 레위기 읽다가 너무 맛있었다며. 나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레위기가 옛날에는 모르니까 진짜 이게 따분하고 근데 진짜는 거기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레위기 읽을 때. 5대 제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요. 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응? 누가 보면 10장 한번 보세요.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10장.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 다 청구한다고 그러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맛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25절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동그라미 영생.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영생을 얻으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의 소유, 영원한 나의 기업. 뭐로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 동그라미
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영생 얻고 싶냐? 내가 와서 새롭게 구약 때 없는 다른 걸 영생을 얻은 것을 내가 가르쳐 주러 왔어.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세요? 뭐 해야 된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을 들이댑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이건 비유도 아니고 액면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신약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 맞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주여 주여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분이 나를 죄에서 하셨어. 그걸 믿으면 다 천국이야. 땡!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내가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거거든. 그 피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다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야 안 해. 그렇게 해. 어디서 수입해온 그거는 작아야. 어디서 사입은 중국산이에요, 그거는. 그러니 맛이 있냐? 무슨 맛이냐, 그게.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인용한 겁니다. 율법을 인용한 거라고. 아멘? 10계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주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율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옳게 말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더만. 아니야 나는 그거 패했어. 아니 그거 구약시대라. 이제 그거 안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이게 수도 없이 읽었는데 지금 읽으니까 막 이해되죠. 막 그냥. 그럼 우리가 아까 시편에 읽었던 말씀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 옳고 네가 그렇게 들은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를 행해야 돼. 아멘? 바리새인들 율법사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니라 행하지 않았던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행하지 않았다. 겉으로만 행했어요. 외식하면서 행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시작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저를 봐봐요. 요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몇 번 말했으면 여러분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고 둘 다 생명이다. 이 소리는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목숨 겁니다 여기. 네, 그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이 32장입니다. 이것만 찾아봐요. 신명기서 32장.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또 할란지 안 한지는 신명기서 32장. 이 46절입니다. 45절부터 신명기서 32장 45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한 이 시작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 따라서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복음도 생명이듯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율법과 복음을 말할 때는 여러분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차이점을 말할 때는 여러분 그냥 기록된 말씀 안에서는 똑같아. 예?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듯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믿어야 돼요. 예? 그런데 차이점을 말할 때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록된 말씀 머리로 받은 게 아니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10편 29절에 있는 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 이 율법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할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으로 들으면 돼, 안 돼. 율법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뭐 구제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다 여기 포함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복음 말하면 여러분 딱 나와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광팍해서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깨닫는 마음이 없어. 왜? 안 구하니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묵상이 아니라 머리로 받은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음으로 안 내려오니까 생명이 아니죠. 내 마음에 들어가야 생명이 되고 영생이 돼서 선을 행할 능력이 나와요. 아멘? 확실히 아멘 해야 돼. 이해가 확실히 됩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말씀대로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냥 듣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하면서 행할지도 모르면서 듣고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괴롭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해돼요? 만약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듣는 건 아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를 행할 수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웃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냥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한 거 뭐냐면 진짜 네 이웃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진짜 지극히 작은 자 원수까지도 여러분 이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다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웃 사랑 안 해놓고는 이웃이라는 그 대상을 아예 그냥 자기들이 입맛대로 그냥 해놓고 그래놓고 나는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긴 뭘 지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거죠. 이해가 돼요? 우리 권사님 이해되시죠? 가서 얘기 좀 해줘요. 우리 권사님 교회 대표로 가서 전방진 얘기인데 많이 모를걸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해야 천국 갑니다. 아멘해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절대로 천국.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보세요. 뭐가 말합니까? 양과 염소 비유는 확실히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양이면 진짜 뭡니까? 감옥에 있는 자,
헐벗은 자, 못 먹는 자 가서 뭐 해야 된다고? 믿으면 간다며. 믿으면 영생 얻는다며. 믿는 게 뭔지를 보는 거.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있는데 네가. 그럼 너 진짜 행했어?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27절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왜? 그래서 그 안에는 진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읽혀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관통이 돼버려요. 제가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제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날 것으로 전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면 재미없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예화도 없어요. 그 흔한 예화도 하나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왜 웃기려고 자꾸 그럴까요? 맛이 없으니까 말씀 자체가 그냥 양념 치는 거예요. 웃기고 울리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하다 웃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억지로 짜내는 막 그 감동도 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막 억지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할 때 맛있어요. 그걸 먹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날 것을 진짜 썩지 않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재료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도 맨날 양념 맛에 찌들어가지고 썩은 것만 먹다가 진짜 날 것 주면 못 먹어요. 그래서 맛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전하면요, 다 재미없다고 그래요. 들었던 말씀이 아닌.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못 들었던 말씀. 미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솔직히. 없어. 내가 다 들어본다니까. 율법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예수님이 그랬는데 안 해. 그냥 조금 말하는 것 같으면 그냥 상급 받으려고 한대. 여러분 상급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는 순종해야 천국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상급이 아니라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딱 대입해 보라니까요. 네가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나왔니?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율법을 읽고 있니? 율법을 알기나 하니? 들은 적도 없어. 배운 적도 없어. 행하라고 말도 안 해줘. 행하라고 그래도 할까 말까인데 행하라고도 말도 안 해주네. 다 교회 가면 천국 간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 다 썩은 말씀 전하고 부패한 말씀 전하고 재료 자체가 틀려 먹었는데 여러분 뭐가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재미가 없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뚫리면요 여러분들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바로 날 것이 돼요. 그만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진리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만 잘났냐 그럴지도 몰라요. 또 나한테 네 교회 잘해라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달라는 저도 배웠어요. 저도 막 진리를 구하고 찾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빛에 가려져 있어요. 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찾는 분만 그냥 그 말씀을 알면요 너무 열광을. 다른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미안해 시중에 싸구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씀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안 들려. 미안해 여러분. CBS 안 들려. 웬만한 거 안 들린다니까. 니만 잘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야 돼서 말씀의 맛을 회복해야 돼요. 진리의 맛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찬송가 좀 지났지만 우리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 정말 진리를 전하는 목자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새롭게 처음으로 변화받고 진리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한 번만 어두운 제약길에서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돌아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여러분 먼저가 복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진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근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을 만났어요. 아버지 교회들이 말씀의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은영 성도 집사님, 정정숙 권사님, 또 박진일 집사님 이 밖에 하나님 정말 연약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종에게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